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병원 신방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곳은 수요일 다녀왔는데 우리 조영숙 권사님 1년 전에 팔 골절상 입으셔가지고 철심해 놓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거 수술 받으셨어요. 잠깐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철심 제거 수술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음 날부터 이 부위가 아주 시퍼렇게 멍들고요, 쑤시고요. 우리 권사님 이제 연세도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 감사하다고요. 요즘 날씨 덥잖아요. 병원은 시원하다고.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시원한 데 있고 이 2주간 정도 계시게 되는데 너무 좋고 감사하시다고. 우리 주부들은 아마 그런 공통점이 있으시잖아요. 남이 해주는 밥 먹는 거. 신방 마치면서 감사헌금도 내시고요.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감사한 면만 찾으면 모든 면이 감사할 뿐이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곳은 다음 날 우리 목요일 날 해운대중앙교회 김 목사님이 구안와사가 오셨어요. 50대 초반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안와사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좀 말이 그러네. 자, 누적된 피로도 있고 지난 한 주간 무리한 것도 있고 겹치고 해서요. 신방 갔는데 뭐 요즘 병실 못 올라가는 병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층 로비에서 뵙는데 마주 보고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구안와사니까 보는 저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요.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상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고 예배는 그냥 드리는데 목사님 상태 보고서 훌쩍거리는 교인들도 있고 본인이 기도하셨대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성도들 중에 모두 3분 이상이 한 군데 병원을 말씀하시면 그 병원 가겠다 했는데 정말로 교인 중에 3분이 이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동의대 한방병원에 월요일 아침에 바로 입원해서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구안와사가 오면 보통 치료를 시작을 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는 하향세로 가다가 그 다음에 차츰 상향세로 돌아서는데 바로 입원한 지 한 3일 4일 만에 바로 멈추고 회복이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그 와중에서도 감사하고요. 이만하니 감사하고요. 이로 인해서 큰 문제 없으니 감사하고요. 이를 통해 몸을 살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반드시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감사하고요. 구안와사 말고는 다른 일은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 간만에 휴가 왔듯이 감사하고요. 또 시찰에 목사님들 4분이 같이 동행했는데 뭐 목사로서 그래요. 목사가 신방은 가지만 신방 받는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 감명교회 김준성 목사님도 고신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시찰장이어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노 원로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신방 처음 받아본다고. 해운대 중앙교회 김수현 목사님도 신방 처음 받아본다고 그래요. 목사님 4분씩이나 갔는데 목사로 지내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다수의 목사님들이 와서 신방 받는 경우는 일생에 거의 한 번이에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장례식 때. 장례식 때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네 분이나 오셔서 한꺼번에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이 참 복된 날이라고요. 나를 위해 이렇게 오셔서 옆에서 기도해 주고 애써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고요. 실은요, 50대 들어서서 이 구안화사를 맞으면은 고달픈 건 고달프지만 짜증나고요. 심리적으로도 이 나이에 그러면 디프레션이 심하다고요. 내가 이 나이에 이것 때문에. 자, 감사해,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보리농사, 밀농사 짓는 분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7월 첫 주, 지난 6개월 2025년에 절반을 지내고 또 하반기를 맞는 절반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다.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많죠? 우리 지난 연말에 큰일 당했잖아요. 큰일 당했지만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거, 이건 참 감사드릴 일이에요. 어느 분은 그러던데 5년까지 안 가고 3년 만에 마치고 다시 빨리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 아멘이 막 나오네요. 이런 말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감사로 시작하게 하실까? 오늘 제목이 뭐죠? 감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가집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할 때 감사의 조건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성서에 나오는 감사라는 말을 다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성서의 감사는 거의 명령형이거나 명령과 관련된 어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던 감사가 왜 명령형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여러분, 특별한 어떤 이유 없어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할 때 감사의 조건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감사는 감정 문제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성서는 그거와 관계없이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할 마음이 들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인데 성서는 그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사람됨의 품성입니다. 감사도 사람이 닦아야 할 거룩한 영성입니다. 감사는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품성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생기는 감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대와 바람의 충족에서 오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감사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와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쌓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느 때나 어떤 일이나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쁜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조건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란 어떤 일이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명령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부른 찬송 429장 우리에게 아주 흥미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하필이면요,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번역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3장 15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주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의 성품이 우러나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의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오규원 시인의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 구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으로 뭉친 어둠은 어둡지 않은 날 봐도 역시 어둡다. 내 마음이 감사가 없는 어두운 마음이라면 그 어떤 일도 어둡습니다. 불평스럽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밝으니까 제가 운전 중에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녁 때가 되잖아요. 어떨 때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어둡지? 내가 선글라스 끼고 있었지. 벗으면 그래도 아직 밝더라고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니 선글라스를 벗으면 세상은 밝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평화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가꿀 때 감사의 품성이 익어갑니다.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품성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429장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감사는 왜 명령형일까? 이렇듯 논리적으로 설명하듯 이야기해도 될 터인데 왜 명령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할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명령과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삶이 감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품성을 갖는다면 삶다운 삶을 살 것이고, 감사의 품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품성 중 하나는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할 때는 남의 불행만이 나에게 감사가 됩니다. 비교하게 되는 것은 우리 창세기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인류의 첫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불행한데 나는 안 그렇구나. 저 사람은 다리가 하나가 없는데 나는 두 다리가 있어 행복하구나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남의 행복이 내 원망과 불평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적지 않게 저도 시험당합니다. 저도 왕왕이 실수합니다. 교회도 비교하고 교인도 비교합니다. 더 좋은 쪽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할 때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 역시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도 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미워합니다도 아니고요. 예전에는 무관심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무관심도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의 반대말은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했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20대의 사랑과 60대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숙해가는 품성입니다. 감사란 품성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군대 훈련하듯이 명령과 복종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우리의 품성입니다. 삶이 참으로 어둡게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운 겁니다. 믿음이란 검은 구름 너머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보는 겁니다. 내 속에 태양이라는 감사의 품성이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부름받은 자는 이것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 이 아침,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첫 주일 이 아침, 어렵고 곤고한 일들이 그래도 또 내 어깨 너머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품성으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시와 찬미를 통해 거룩한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명령이라고 하셨고 감사는 품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명령대로 또 우리를 닦아가는 품성대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나의 인생을 살릴 것이오니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행동과 감사하는 표현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